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임종하는 자의 이 유언은 축복과 동시에 예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임종 시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축복하기 전에 복을 받을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실 때에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니, 과거에 제가 우리 부흥 강사님들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 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나르실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세가 그럴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강조한 이 복 받을 마음의 자세, 어떠한 모습인가? 그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라 하는 내용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백성들이냐 하는 것으로 그들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수중에 그의 백성들을 두시며. 여러분, 이 수중이 무슨 말이에요? 물속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수중, 손 안에 두신다, 품 안에 두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켜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켜보호하신다. 이 말씀은 모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에요. 해야 하나님은 너를 많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줄 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자꾸만 얘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호하시지, 어디에 가든지 지켜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부모의 신앙 고백을 듣는 자녀들은 자라날 때에 자존감이 생겨요. 자긍심이 생겨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평소에 아가 때부터 아이를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자라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이 바라는 그 내용, 두 번째 그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위대하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복을 주기 전에, 빌기 전에 그 마음의 자세를 준비케 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자, 오늘 이 말씀 33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내용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이 바로 2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3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으니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의 오른손에는 이 율법으로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이 2장 2절과 3절이 바로 시내산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고 구원하여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이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얘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란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것이 복이니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임종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말씀하시겠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혼탁한 세상, 얼마나 이 세상의 대세, 풍세, 풍조, 이 성경 말씀과 상치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심지어 법으로 만들어서 정하고 표준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지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세상에 난무하는 이 풍조를 다 가져다가 전하고 가르치고, 특히 젊은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요. 새로운 것. 어떻게 새로운 것? 부모와는 다른 것. 그와 같은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쫓아가는 아픈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니다.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교과서가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 교과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논문은 안 그런가요? 늘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져 나가고, 물론 학문적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나 과거의 진리로 여겼던 것들이 오늘 이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불변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세 번째 강조하는 마음의 자세,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의 총회. 여러분, 야곱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니,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 생기고 총회로 모이게 되면 총대라고 해서 대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와요. 그러니 야곱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주신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은 히브리 성경 원어로 모라쏴라고 말해요. 모라쏴. 그 뜻이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또는 possession.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냐? 유산이다, 상속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기업, 유산, 상속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유산이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는 그러지 아니했지요. 사제들만 알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돼서 서민들은 읽지도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에 담겨져 있으니 이것이 기업이다, 가장 고귀한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귀한 기업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뒤바꾸는 능력이 있으니 로마 제국이 헬레니즘으로부터 받은 12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니 그들의 심령이 바뀌고 영적 세계가 바뀌니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이 물꼬가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공동체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속사람이 바뀌게 돼요. 죽었던 영혼이 새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므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어는 칼이니 뭐 쪼개니 하는 말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수술실에서, 그죠? 수술할 때 쓰는 말이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죽은 영혼 골맞진 부분을 수술하여 새롭게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복을 빌어요.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그 이름이 쭉 연결이 되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6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7절, 28절, 29절 아셀 지파까지, 그렇죠? 르우벤 지파부터 마지막 아셀 지파까지 쭉 이어지는데 지파마다 다른 복을 빌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이 이제 27절, 28절, 29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복이 어떠한 내용인가 간단히 요약을 하며 말씀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안정이, 그런가 하면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방의 이름을 떨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민족이여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어 가슴에 새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모세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어떠한 말씀을 남기시고자 합니까? 눈이 몹시 오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저의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저는 10년이나 되는 장터에 가서 어머니가 그곳에서 사무실에 계시는 아버지를 통해 받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으니, 첫째는 한약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과가 먹고 싶으니 사과를 사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루에 담아서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당시 제 나이가 11살 초등학생이었으니 그 심리길을 가는 것이 저는 조금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형들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하필 저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학교에서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오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여하튼 다녀오는 길에 얼마나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지,
겨우겨우 집에 당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방에 앉히시고 나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져온 사과를 한 반 정도 드시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은정아,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와서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렴. 제가 당황했지요. 평소에 안 하셨는데. 그런데 너무 진지하시니까 제가 또 그렇게 어머니의 입이 아니고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9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장성에서 신학교 입학하여 도서실에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독을 다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읽어나가는데 27장에 와서 제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7장은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삭이 이제는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 기력은 떨어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맛있어 하는 것을 사냥하여 준비하여 요리하여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눈에 들어왔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조명하시면서 그 과거의 어느 한날 어머니께서 사과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드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셨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니 그렇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도무지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때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기억을 못하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먼 길을 가서 내 스스로 수고하여 사과를 가져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서는 마음껏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 이 창세기 27장 27절 이하,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곧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셨던 유언이자 축복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아주 가슴에 새기게 되었는데, 창세기 27장 27절 말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풍성하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니 선교지에 있을 때나 또는 한국에 있을 때에도 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 특별히 열국, 만민, 이런 내용은 제가 선교지에 가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지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네팔에까지 가서, 그런가 하면 홍콩에서 필리핀에서 말씀으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전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어머니의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그의 사랑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하며 능력 있는 줄 아니?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으니 그것을 읽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될 것이야. 이와 같은 유언으로 남기시는, 그러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었던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